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본서는 AD 1세기 후반경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수신지로 한 요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죠. 사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절기라는 게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잘못된 문화가 너무나 그 교회의 모습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차라리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도 사실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이것이 중세시대까지도, 이런 중세시대를 넘어서까지도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이게 절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그 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형식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 또 중국의 교회를 보면 이게 잘못 전달돼 가지고 대부분 그게 한국의 교회의 영향인데요.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느라 2달 전, 많게는 적게는 1달 전서부터 그 법석을 떨고 그러는데, 평소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그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그 왜곡되어 가는 오늘날 현실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뭔가 바르게 우리가 교회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차라리 이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도 굳이 감사하자 이걸 강조할 필요 없고 평소에 하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일서는 배경이 다른 신약의 서신서들과 동일합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구속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전되어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지평에 동참하기 시작한 격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러한 격변기적 상황에서 교회가 직면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 본 서신은 보다 신학의 원론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신앙 정립에 필수적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의 교제나 또한 진리의 변증서라는 대주제하에 기독교 기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본서가 이 두 주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당시 밖으로는 세속 권세의 집권자들과 이방 문화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과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 혼란이 심각한 양태이기도 했고요. 이에 저자 요한 사도는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신득이의 원리를 단호히 하고자 했고요. 동시에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요한 1서는 어떤 특정 구절을 암기하고 또 은혜를 받기는 좋은 책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구조를 발견하고 내용을 분석하기는 매우 힘든 서신이기도 합니다. 즉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매우 심오한 진리가 함유되어 있지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나 짜임새적으로나 이 구조를 갖추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문맥을 파악하고 조직하기가 다른 신약성경, 모든 다른 신약성경들보다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1장을 구분하면 내용은 둘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서신서와 같은 전형적인 도입부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발신자나 수신자를 밝힌 것도 아니고 문안 인사와 같은 그런 언급도 1절 생략했습니다. 곧바로 본서 본론의 서론격으로 기독론에 해당하는 진리와 본서에 집필 동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요한의 첫 번째 저작이었던 요한복음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후반부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주님의 계명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의 핵심 내용인 형제 사랑의 실천을 증언한 거고요. 그중 본서의 서론격이기도 한 본단락은 크게 그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밝힌 기독론입니다. 요한은 본서의 서두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죠. 본서가 요한복음과 같은 뜻, 같은 단어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사도의 신학은 태초에 있는 그 말씀, 즉 생명의 말씀에 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초부터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프 아르게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용한 태초라는 단어와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태초는 시간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창조 이전부터
존재해 계신 말씀임을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본서의 표현은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천지 창조의 시점을 가리키는 태초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창조의 시점부터 존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태초부터 있는 할 때 이 있는으로 번역된 n이라는 단어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는 발생하다, 존재하다, 현존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 에이미의 직설법 미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는 생명의 말씀이 그때부터 계속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말씀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왜 본서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창조의 시점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요한의 이러한 묘사에는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매우 깊은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매우 심오한 삼위일체 진리를 나타내주기 위한 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태초의 말씀과 본서에서 사용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사실부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태초의 말씀이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나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그 말씀이 지목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부터 있는 태초의 말씀은 데우스, 즉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 호칭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요한은 생명의 말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그것을 하고자 4개의 동사를 말한 겁니다. 그것이 들은 바이고 본 바이고 주목한 바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4가의 동사 중 앞에 2개, 즉 듣고 본 바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당시 제자들이 듣고 보았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듣고 보는 것의 영속적인 의미를 시사를 합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는 과거에 듣고 보았지만 지금도 듣고 또 보고 있다는 뜻이 시사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현재적인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함축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처럼 가상의 환상적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적 존재요 경험적 존재이며 영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았고 또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뒤에 2개의 동사, 곧 주목하고 만진 바는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목하고 만진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즉 제자들이 직접 주님을 주목해 보았고 또 만져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강하게 네 가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르친 표현임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이었는데,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는 것 때문에 요한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2절은 1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라고 할 때 이 생명은 1절에서 말씀한 생명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했는데요. 이는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한다는 그런 뜻이죠. 역시 생명의 말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임을 보다 중복하여 설명함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해 생명의 말씀이라 표현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투로구테스 조에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역시 요한복음 1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생명에 해당하는 조에와 말씀에 해당하는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러한 서술은 요한복음에서 밝힌 기독론과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본문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복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이는 요한복음과의 비교 차원에서 볼 때 복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티스는 여성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목한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온 영원한 생명이죠. 따라서 본문은 본절 서두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한 말씀의 반복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반복은 아니죠. 보다 발전된 반복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신 아버지와 함께라는 표현을 첨부했습니다. 즉 그 영원한 생명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증언한 거죠. 이러한 증언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했죠. 본문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라고 약간 표현만을 달리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진술에서 주님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실존적 의미입니다. 즉 구속사역을 위한 한 위로서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것은 창조 때부터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중 2위 되신 그리스도는 창조 시점부터 실존적 존재로 존재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1절에서의 태초부터 있는이란 말이 그 창조 시점을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선택을 창세 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고,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대속주로서 창세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럼에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실존적으로 존재하심을 태초 때로부터, 즉 창조 시점, 시간의 시작점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계셨던 것은 창조된 그 시간의 시작부터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내신 때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먼저를 나타내는 형용사 프로토스와 나타, 또 해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틱토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맏아들이나 먼저 난 자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왜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울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본서 5장 18절에서 요한 사도도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전반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라고 함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즉 택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요한 사도의 신학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택한 백성들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 하나님에 의해 출생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백성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택한 백성들에게 사용된 난자라는 단어와 주님께 적용된 이 나신 자란 단어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그 어근이 임신하다, 낳다, 태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겟나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서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신 분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시간이 시작되었던 그 태초, 창조 시점부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라는 말인가? 그런 뜻의 발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래 문장에서 보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한의 언급에서 보면 일단 그리스도의 실존적 존재는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태초부터임에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나 요한이 주님에 대해 나신 자, 나셨다는 이러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될 일이겠죠. 또 본문에서처럼 태초부터 있는 자란 표현을 해도 안 될 일입니다. 영원 전서부터 존재했다면 나신 자, 태초부터 있는 자라는 이러한 표현은 크게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일컬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표현이 함유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고 데우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답변 외에 달리 해석이 해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주님에 대한 표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세상에 오신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뜻인가? 1절에서 말한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 호칭을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주님은 데우스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이 명백한 거죠. 때문에 본문에서도 요한은 주님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된 세 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며 또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요한 사도가 밝히는 기독론은 매우 명료하고 그리고 뚜렷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위를 달리 하셔서 역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실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독립된 세 영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예언한 과정에서 주님께 돌린 영광에서 보다 명료하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립된 새 영이면 아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들이어야 하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가운데 그가 누구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란 위유와 실존적 존재로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창조 때부터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요한이 주님에 대해 태초부터 있는 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진술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 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죠. 또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농역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인식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주님은 태초부터 존재적으로 존재해 계셨고 또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성부나 성자나 독립된 새 영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데우스 하나님, 즉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사야 역시 주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너무나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큰 두 번째로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입니다. 요한은 본서에서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신분, 심오한 삼위일체 가운데 기독론에 대한 진리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과 4절에서는 본서를 쓰게 된 동기를 밝혔죠. 여기서 요한이 밝힌 본서의 기록 동기는 실상 모든 복음 전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두 가지 목적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귐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송신자와 수신자들 간의 교제입니다. 이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는 본래 공동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공동소유 또는 참여, 협동, 구제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대표적인 용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교회들의 연보 행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연보를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썼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통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상호 간의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공통된 목표를 위하여 서로 돕고 협력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그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본서를 기록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제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교제는 그저 사람들 간의 정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은 아닌 것입니다. 또 평등의 원리에서 물질을 나누는 그런 교제 역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 원칙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공통점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원하심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소원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함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보면은 집사들이 어디 노래방에서 모이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무슨 어느 집에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이러면서 서로 교제한다고 그러던데,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거지, 그저 인간들끼리 서로 사귀고 나누고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교제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는데요, 원문에서 보면 이 중에 함께함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가 본 문장에서 2번 거듭 나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또한 주님과의 교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 표현이 하나님 따로 주님 따로 각각의 교제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주님에 대해서 각종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범람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주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곧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성도들 간의 교제는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에서 멈추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들 간의 교제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인간사의 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교통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어지는 매개로서의 교제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과의 교제와 교통은 철저히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또 주님의 뜻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 각자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주님과의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사람을 보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한 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즉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가장 우선되는 교제이며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함으로 주님과의 사귐,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일 수도 있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자원하여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희생을 감당했던 것이겠죠.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서를 쓰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죠. 기껏해야 자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의 믿음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은 드려짐이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 교훈의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요한이 본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자신을 비롯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함께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 편지를 썼음을 밝힌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세속적 개념의 기쁨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득이나 그와 같은 것들로 발생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속사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기반으로 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죠. 즉 세상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죠.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애매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힌 바 되고도 찬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함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 속에 있어서 짜증내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감옥 속에 있지만 자기는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신학에서 보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도저히 실패 불가능한 확고함입니다. 또 충성한 자에게 충성한 것만큼 더해주시는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기업에 대한 확신 역시 너무나도 선명하죠. 깨닫고 확신한 바 진리가 그렇기에 저는 그 환난 중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이 기쁨은 무엇을 받고 취함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드리고 헌신함으로 느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뜻의 성취로 인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희생하고 고통당함이 바로 저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로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을까? 짜증을 냈을까? 입을 대빨 내놓고 막 불평하면서 뭔가 중얼중얼 못마땅하다는, 그래서 그렇게 빵을 만들었을까?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였던 과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헌금함에 놓고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 처해 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연보를 한 이후 저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괜히 했네, 안 할 걸 했다, 아깝다, 그런 마음일까? 말할 수 없는 기쁨, 해냈다는 감격한 자긍심이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 저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생의 복으로부터 말미암는 무한한 평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어떤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거 많아지고 출세해서 좋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기쁨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즉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을 위한 드려짐과 희생을 기쁨 삼아야 하는 거죠.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인 까닭인 것입니다. 받아서 기뻐하는 것을 신앙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영원한 영광에 매려고 하는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함을 기쁨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 1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신 있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본서를 쓰게 된 동기에서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 교회 공동체의 사귐을 위함과 말씀 안에서의 교제와 교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진리 안에서의
이와 같은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하는 주님과의 사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